오늘은 죽음과 부활의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할 때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 시간 말씀에 그 제자들이 귀신을 쫓지 못한 소동을 벌인 거 여러분 기억이 나시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그 장면을 보시고 이 제자들을 향해 믿음이 없는 자들이다, 야단을 치신 후에 이 귀신을 쫓아내셨던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 말씀의 핵심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믿음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이 무엇입니까? 딱 우리 지난 말씀 본문만 놓고 볼 때는 귀신 쫓는 능력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 제자들이 귀신을 쫓지 못하고 당황하고 있으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이요, 그런 걸로 봐서 야, 귀신을 쫓는 믿음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그러나 말씀의 앞뒤 맥락을 잘 짚어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은 귀신을 쫓고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아는 믿음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앞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것은 이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 때가 되었다라는 것이었죠. 다른 제자들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게 예수님에 대해서 그저 능력을 행하는 위대한 선지자 정도로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또 말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정확히 아는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이 고백이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짜 목적을 알고 그 뜻에 따라 사명 감당하려면 먼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바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기적을 행하고 또 우리에게 좋은 유익을 주는 그런 훌륭한 분, 위대한 분으로 알고 있다면 예수님의 죄사하심, 이 십자가 사역에 대해서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그 이후에 우리에게 주실 중요한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기적을 베푸시고 유익을 주시는 정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죠. 만약에 그런 일이 중요했다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일이 그게 중요하다면 그것은 굳이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지 않으셔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일이었어요.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어떤 영적 리더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르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능히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여태 그래 왔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또 엘리야를 비롯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및 능력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이유였다면 굳이 성육신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직접 보여주시기 위해서 며칠 후에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이 되셨습니다. 이 모습이 베드로가 고백했던 바로 그 영광의 주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걸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예수님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전히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흉내나 내고 있으니, 흉내를 내는데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책망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면 아무리 기적이 나타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삶의 형통함이 찾아오더라도 그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당장 형통하면 뭐합니까? 영혼의 저주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형통함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삶의 형통함은 무엇입니까? 문제 해결되고 당장에 일이 잘 풀리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사는 거. 그러나 진짜 그 형통의 삶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심으로 항상 동행하는 거. 이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책망을 하셨지만 그것은 이제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될 때가 왔다라는 뜻이지 당장 그 예수님을 모르고 능력을 행하지 못한다고 해서 심히 책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께서는 앞으로에 대한 방향을 이 제자들에게 제시해 주신 거예요. 만약 제자들 전부가 지금 당장 예수님을 정확하게 바로 알아야 된다 라고 한다면 그냥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 붙잡아 놓고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의 그 의미를 철저히 가르쳤을 거예요. 내가 누구냐 하면은, 그리고 뭐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앞으로 십자가를 질 건데 십자가가 무슨 의미냐, 그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제자들을 붙잡아 놓고 강의했을 거예요. 그리고 변화산에 오르실 때 3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올라가셨잖아요. 3명의 제자들만 대표로 데리고 올라가실 게 아니라 제자들, 12제자들 전부를 다 데리고 올라가셔서 봐라, 내가 이 모습이다, 이게 내 원래의 모습이다 라고 보여주셨을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 전부를 대상으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앞으로의 십자가 사명에 대해서 또 열심히 또 이렇게 학습을 시키고 가르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게 이제 제대로 알았는가? 시험을 치러야 되죠. 시험을 치러서 틀리면 나머지 공부시키고, 그렇게 해서라도 철저하게 교육을 해서 주입을 시켜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사명이 무엇인지, 십자가가 무엇인지, 부활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더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셨으나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으셨고요. 변화산에도 3명의 제자들만 대표로 데리고 올라가셨고, 믿음이 없는 세대라 책망을 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너희들이 왜 믿음이 없는 거냐면 믿음이 좋으려면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는 뭐 그런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고 틀린 거 가르쳐 주시지도 않았더라는 거죠. 이는 이제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될 때가 온 것이다 라고 방향을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정확하게 가르쳐 주지 않아도 너희들이 언젠가는 알아야 될 때가 올 것이고 그때는 정확하게 알게 될 것이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제 너희들은 그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은 잘 모르고 따라다녀도, 심지어 올바른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조차도 그 위에 딴소리하고 여전히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따라다녀도 앞으로 때가 되면 이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명령에 따라, 예수님의 명령을 이해하려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 명령에 따라서 능히 사명 감당할 때가 이제 곧 오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당장은 이제 때가 왔다. 또 준비되지 못한 제자들을 책망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또 정확한 어떤 지침이라든지 또 뭐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큰일 났다. 그리고 조바심을 내고 가르치거나 그러지 않으신 이유가 앞으로 올 때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진리를 제대로 깨닫고 고백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자각을 항상 가져야 됩니다. 이 자각이 있어야 돼요. 이 자각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굉장히 큰 겁니다. 근데 이 자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혹은 이 자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해서 당장은 그것 때문에 별일은 없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책망도 하시고 또 가르치기도 하셨지만 여전히 제자들은 어때요? 어리숙하고, 그래서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심지어 십자가를 지시는 그 동안에도 정신 못 차리고 도망다니고 있었어요. 그러나 적어도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심어지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뭐 강조하지 않습니까? 뭐가 중요하다. 이제 뭐 때가 왔다.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다. 무슨 의미인지는 몰라. 그래서 딴소리에 자꾸. 그죠? 우리 뒤에 쩔뚝쩔뚝 못 가르치고 우리 아이린이 오는데 힘내라고 격려의 박수. 골철 장면이 어때요? 자, 그래도 예수님께서 이제 주시는 말씀이라든지 앞으로 이제 주실 십자가에 대한 어떤 사명에 대한 그 이해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예수님께서 뭔가 분위기가 달라졌잖아요. 변화산에서 보여주시고 또 막 그 이전에는 제자들 뭐 잘못한 거 이렇게 뭐 별로 이렇게
맨날 칭찬만 하시고 그랬다가 막 책망도 하시고 그리고 뭐 이렇게 막 이제 막 내가 십자가를 진다 막 그런 말씀도 하시는 거 보니까 뭔가 우리가 뭐 준비해야 될 게 있나 보다. 뭔가 이렇게 시급한 상황인가 보다. 적어도 때가 바뀌어 가고 있구나. 이전과는 다르구나. 이제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가르침에 집중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정도의 자각이 생기는 거예요.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섬기는 제자들이라면 예수님의 그 변화된 모습 속에서 적어도 그런 자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존경하는 선생님이 계시는데 선생님 밑에 우리가 제자로 모시고 다니는데 그 가르침을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뭔가 이전과는 가르침이 다르고 대하는 태도가 다르면은 우리도 태도가 바뀌어야 되겠구나. 그런 정도의 자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부족하고 어리석어서 예수님께서 뭔가를 지금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데 뭔가 중요한 걸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거를 내가 깨닫지 못하고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는구나. 이런 자각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전히 이 주시는 말씀을 잘 몰라서 잘 깨닫지 못해서 자꾸만 우리는 세상에서 여러분들 각자의 세상에서 방황하고 걱정, 근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건 뭐 목사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이 성경 말씀을 뭐 명쾌하게 해석을 하고 가르치고 선포를 해도 사람 다 똑같은 거예요.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약하고 부족하기는 매한가지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그저 내 유익을 위해서 나는 세상에서의 만족을 위해 종교 생활을 한다 하는 것과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따르고 순종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건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극명한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부족하고 연약함을 내가 스스로 인지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지금 당장은 깨닫지 못할지라도 잘 이해가 되지는 않을지라도 그래도 들어야지, 그래도 순종해야지 라고 진리를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준비된 마음이거든요. 그리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만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인지 자체가 없으면 내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나와도 나는 그냥 교회 나오는 게 그냥 교회 나오는 것 자체가 좋고 분위기가 좋고 뭐 그리고 뭐 나는 뭐 기도 열심히 해서 내가 부자 되고 내가 하는 뭐 일들 막 성공하고 그런 인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아무리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려고 해도 그걸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럴 생각조차가 없기 때문에. 제자들이 정말 아무 생각이 없다가 갑자기 변화된 게 아닙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가 볼 때는 십자가를 지시는 순간에도 제자들은 전혀 변화된 게 없어요. 그런데 사실 전혀 아무런 변화된 게 없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은 것 같아도 그동안 예수님께서 주셨던 말씀들이 있고요. 예수님께서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때로는 책망해 주셨던 것들이 그 안에 차곡차곡 쌓여가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본인들도 몰라요. 나 안에 이런 것들이 쌓이고 있었다는 걸 본인들도 몰라요. 근데 그렇게 예수님 가르침을 듣고 책망을 듣고 나름대로 고민하고 뭔가를 어렴풋이나마 자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바탕에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의 역사가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에게 오늘 장차 있을 죽음과 부활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 제자들은 당장 그 말씀 듣고 깨달을 수가 없었죠. 이게 웬일인가?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걱정, 근심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르침의 말씀들이 차곡차곡 제자들의 마음속 한켠에 쌓여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매번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우리 심령 안에 차곡차곡 마음속 한켠에 쌓여가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당장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변화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실망하지 않으세요. 언젠간 이것을 터뜨릴 때가 올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매번 이 강단에서 설교를 뭐 계속해서 반복해서 해도 이상하게 성도들이 변화되지 않는 것 같아.
그렇게 선포하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선포되어지는 설교의 말씀이 이것이 진리의 말씀이라면 그것은 우리도 모르게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건 저도 모르고 여러분들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고 여러분들 가운데 그래도 내가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받아들여야 되겠다라는 그 중심으로 들을 때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쌓이는지, 어떻게 쌓이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거는 성령님만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인정하고 믿으면 오늘 예수님처럼 조바심 내거나 실망하지 않는 것이고요. 근데 그걸 인정하지 못하고 자꾸 눈에 보이는 현상만 바라보게 되면은 그냥 막 조바심이 나고 막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욕심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회자들이 주로 하는 실수가 뭐예요? 뭔가 이렇게 자꾸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수단과 방법을 막 동원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성도들이 변화되게 될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막 좌절하고 절망하는 거. 내가 뭐 잘못 선포해서 그러는가? 그래서 어떤 분은 막 이게 막 처음에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이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니까 자꾸 이상한 데 가서 다른 걸 배워와가지고 다른 걸 가르치는 거예요. 또는 이 방법이 틀린 건가 해서 자꾸만 다른 방법들,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긁어모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을까? 이게 결국은 내 욕심이 되는 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 각자의 위치와 그 역량에 맞게 성령님의 그 때에 따라서, 예수님의 그 때에 따라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이걸 믿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 서로가 조바심이 나는 거예요. 나는 왜 믿음이 성장하지 못할까? 나는 왜 아직도 이 위치에 머무르고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조바심이 나고 여기서는 틀렸나 보다. 여기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분위기 그럴싸한 곳으로 막 찾아가게 되고, 그게 내 욕심입니다. 어쨌건 우리는 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선포하고 또 들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들어야 됩니다. 이게 아무리 선포해도 안 되는 것 같고 아무리 들어도 뭐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우린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아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라고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시다. 그럼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성육신하신 그 육신의 몸에 대신 짊어지시고 죄인의 몸으로서 그 당시 죄인을 처형한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우리 대신 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거예요. 죄된 육체는 죽고 이 죄된 육체는 곧 우리의 죄를 말하는 거죠. 우리의 죄가 거기에 다 들어간 거죠. 그래서 죄된 육체가 죽고, 즉 우리가 죽고, 그리고 이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그렇죠?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살아나시는 거예요.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 영혼의 부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의 죄된 모든 육체가 죽고 못 박혀 죽고 새 영혼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거듭난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태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옛것, 즉 죄가 죽고 새것, 예수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건 다 몰라도 됩니다. 그러나 이거 하나만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구원, 이것이 바로 나의 생명의 구원이다 라는 이 사실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뭐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는지, 뭐 병을 어떻게 고치는지,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는지, 뭐 무리를 어떻게 걷는지, 그런 거 하나도 몰라도 돼요. 우리 주님은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해라, 절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자, 이러한 것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전능하신 창조주라는 사실을 설명해주는 수식어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 걸 보고 우리가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뭐가 있겠어요? 나도 걸을 수 있다. 그겁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거예요. 그렇죠? 물 위를 걸으신 정도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저분이 바로 창조주시구나. 저분이 바로 우리를 진정 구원하실 분이시구나. 그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아는 거지, 그 능력 자체가 우리 안에 어떤 유익을 주거나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무리를 걷는다고 해서 우리가 하던 사업이 막 잘 되고 이렇게 돈을 막 갑자기 많이 벌고 막 건강이 회복되고 그럽니까?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무리를 걷는다고 우리 믿음이 막 성장합니까? 그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관심 갖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요. 근데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증명하는 거기 때문에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전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알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그 수식이 우리에게는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제 그걸 알았으면은, 근데 너희들은 더 이상 병 고치고 이렇게 죽은 자가 살아나고 거기 관심 갖지 않아도 돼. 왜? 거기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걸 보고 그걸 경험하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미 알았는데 거기에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관심을 가질 때가 아니라 이미 너희는 그걸 몰라서 헷갈릴 위치가 아니니만큼 오늘 말씀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여기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교회 다니는데,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자꾸만 이제 우리도 이렇게 믿음의 능력이 있어야 돼. 그래서 기도해서 병 낫고 기도해서 이렇게 문제 해결되고 자꾸 여기에 관심을 갖는데, 여기에 관심 갖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를 때,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구나, 그걸 알았으면 우리 이제 거기 더 이상 관심 가질 필요가 없고, 우리가 세상에서 유익을 얻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영적 유익을 향해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바로 알고 주님의 때를 알고 준비하고 예비하는 그 신앙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예수님의 때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건 당연한 일이죠. 자, 제자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때는 어떤 때예요? 장차 우리를 이끄시고 왕이 되실 때, 그죠? 또 우리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그때, 그게 제자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십자가의 때와 전혀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직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모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는 그 때를 꿈꾸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헌금도 많이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게 되죠. 내 자녀가 좋은 대학 가고 또 세상에 나가서 성공하는 그 때를 바라고, 내 지금 비록 미약하나 나중에 창대해지는 때, 나는 지금 돈을 좀 많이 못 벌지만 나중에 크게 성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아브라함처럼 거부가 되는 그런 꿈, 사업 성공, 부자, 건강 등등, 그렇죠? 그거 달라고, 제발 그거 나에게 허락해 달라고 우리 금식까지 선포해 가면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때는 그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십자가의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는 때. 근데 이 십자가의 사명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관심도 없는데 교회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정작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내 성공에만 관심이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도 모르는데 내 십자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열심히 사명 감당할 때, 그 사명 다하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때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는 때와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 예수님을 모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면, 그러면 비로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때를 알게 되는 것이죠.
어떤 뭐 날짜를 정확하게 안다라는 게 아니라 그때가 오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세상에서 잘 되고 성공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한다면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십자가가 도저히 납득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왜? 십자가는 세상 성공과는 정반대의 길이기 때문에. 열심히 교회 다니고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왜 십자가를 지라고, 왜 희생하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복을 더 받아도 부족한 판국에 내가 복 받으려고 교회 다니는 거지, 내가 내 인생 잘 되려고 이 교회에 헌금도 하고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지, 무슨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러고, 십자가가 희생이라 그러는데 뭘 희생을 하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는데 희생하면 되겠습니까? 눈 뜨고도 코 베어가는 세상인데요, 뭔 희생을 해요? 남의 코를 베가야 되는 세상인데 우리는 경쟁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겨야 되는 거잖아요. 학교에서 공부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학생들을 밟고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잘하면 똑같이 1등 할 수가 없어요. 남들이 못해야 내가 1등을 하는 거예요. 그죠? 사업에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실패를 해야 내가 성공을 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성공하는 일은 없어요. 모두가 다 돈을 잘 벌지는 않아요. 돈을 잘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만큼 다른 사람들이 돈을 못 벌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돈을 잘 벌 수가 있어요. 그게 세상이잖아요. 그죠? 우린 세상에서는 당연히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서라도 내가 잘 돼야 돼요. 여러분, 원칙을 따져보세요. 제가 틀린 말입니까? 이 세상의 원칙이 그래요. 내가 잘 되려면 다른 사람이 못 돼야 돼요. 그죠? 세상에 자원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사람은 많아요. 그럼 거기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도태돼야 내가 성공하는 거예요. 우리 막 그러잖아요. 막 IMF 때 다른 사람들 막 도산하고 막 어렵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셔서 그때 내가 성공을 했다. 이게 뭐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망했다라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망하니까 내가 잘 된 거잖아요. 그죠? 이게 세상의 원리라고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 반대. 십자가를 져라. 너는 희생을 해라. 네가 망해라. 십자가를 지라는 소리는 네가 망하라는 소리예요. 우리더러 망하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근데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망하려고 교회 다닙니까? 더 잘 되려고 교회 다니지. 그러니까 복을 더 받아도 부족한 판국에 왜 십자가를 지고 왜 희생하라고 합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구원이 죄의 노예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은 세상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십자가의 길이 되어야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라는 거는. 그렇게 이제 우리가 진리를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누가 크냐 싸울 일이 아니라 누가 크냐라는 이 싸움은 뭐예요? 세상 싸움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사람보다 커져야 되고 성공해줘야 되는 거. 그게 아니라 우리 각자가 심사숙고해서 그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준비하게 되는 거죠. 교회가 서로 누구 교회가 크냐 경쟁하는 게 아니라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도 여러분 한 교회가 부흥하려면 어떻게 해야 부흥하는 줄 아십니까? 똑같이 부흥하는 법은 없어요. 여러분 냉정하게 보자면은 안 믿는 사람들이 전부 다 교회로 오면은 교회가 전부 다 부흥될 수 있죠.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결국 수평이동이잖아요. 그럼 한 교회가 부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여러 교회들이 망해야 돼요. 그럼 한 교회가 부흥할 수 있어요. 우리 주께로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 뭡니까? 안 믿는 사람들 다 긁어모으는 거예요. 그거는 죽었다 깨도 못해요. 그런 일은 역사상 벌어지질 않았어요. 그럼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은 뭐예요? 옆에 있는 교회들이 망하는 거예요. 그럼 망하면은 그 성도들이 이제 뭐 어디 빈 교회 없나, 뭐 어디 뭐 교회 내가 갈 데 없나, 그리고 우리 교회로 올 수 있겠죠. 요즘 교회의 부흥은 다 그거예요. 그죠? 싹쓸이, 주변 싹쓸이. 한 교회가 막 엄청나게 거대해지고 성장해지면 주변 교회 다 죽습니다. 교회도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누가 어느 교회가 크냐 그 경쟁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알게 되면은 그거 경쟁하는 게 아니라 심사숙고해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거죠. 우리 각자가 세상에서 잘 나가고 성공하는 데 욕심 부릴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의 때를 준비하며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때와 시기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장차 십자가 고난의 때를 말씀하셨지만 그게 정확히 언제인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들도 모르고, 또 이 십자가의 고난은 누가 준비하는 거예요? 누가 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유대 지도자들이 작당모략해갖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실행하는 유대 지도자들조차도 모르고 있는 사실이죠. 오직 누구만 아셔요? 예수님만 아셔요. 그래서 우리는 그 때를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때가 언제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알 수도 없죠. 가르쳐주지 않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그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사실을 알고 언제가 되든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지는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주님께서 주실 사명을 자기 스스로 결정하기도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이라고 말했는데 대부분 그렇죠. 나는 이제 앞으로 뭐가 되어서 이렇게 저렇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 것입니다. 그렇게 막 결단하고 막 고백하고 간증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막, 야, 대단한 믿음이다. 어떻게 그렇게 헌신할 수 있냐? 그 신앙 좋다고 막 박수를 쳐줘요. 우리 이제 청소년 수련회 같은 데 가보면은요, 그 청소년 사역하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청소년들 학생들에게 비전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그렇게 고백하기를 자꾸만 부추깁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학생들한테, 청년들한테, 너는 꿈이 없냐? 비전이 없냐? 그러면 죽은 세대다. 꿈이 없는 세대는 죽은 세대입니다. 우리가 꿈을 가져야 됩니다.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막 외치죠. 그럼 야, 나는 꿈이 있어야 되는구나. 나는 앞으로 장차 뭐가 될 거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뭘 이루실 그 확실한 비전을 내가 품어야 된다. 자꾸만 그 꿈과 비전을 강요를 해요. 근데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사명 감당하는 것도 우리 주님께서 예정하신 때에 하는 거예요. 사명은 내가 주셔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주님이 가라고 명하실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자기가 나이가 80이 돼서 그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할지 그걸 누가 알았겠습니까? 본인도 몰라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때가 돼서 가라고 하시니까 그때는 뭐예요? 모세가 나는 못합니다. 못 갑니다. 오히려 막 부정하고.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거지. 젊었을 때 모세가 나는 장차 이집트 왕좌의 이 권력으로 이걸 이용해서 내가 이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을 향해서 멋지게 내가 이 한 몸 희생하리라. 아무리 결심하고 결단해도 그거는 모세의 때지 하나님의 때가 아닌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막 청소년들이 막 뜨겁게 찬양하고 막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막 주님 저에게 막 비전을 주셨습니다. 제가 뭐 중국을 정복하겠습니다. 뭐 아프가니스탄에 가겠습니다. 뭐 지금 이렇게 북한에 들어가서 선교하겠습니다. 지들이 아무리 외쳐도 그 자기 생각이지. 자기 그 분위기에 뭐 선교사 될 사람 뭐 손 들으세요. 그리고 그냥 목사 될 사람 손 들으라고 이 앞으로 나와서 막 기도받으라고. 그러니까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러는 거지. 그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아닌 거잖아요. 제자들이 지금 내가 나중에 나가서 교회를 세우고 어느 지역에 가서 이렇게 교회를 확장시키고 그거를 지금 제자들이 생각할 때입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지도 않아요. 그거는 때가 되면 알아서 할 일이기 때문에. 그걸 강요하지도 않아요. 너희들은 꿈이 없냐? 비전이 없냐? 너희들은 나를 따라다니면서 왜 아직도 교회에 대한 비전이 없냐? 예수님 전혀 그런 말씀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꿈과 비전을 강요하면 안 됩니다. 이것도 내 생각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에 수동적으로 순종하는 것이지 능동적으로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항상 우리 능동적으로 해야 돼요. 스스로 선택해서 도전하는 것을 강조하지만 성경 여러분 그 반대인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는 전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만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 겁니다. 자꾸 내가 앞서가면 안 돼요. 그래서 장차 내가 뭐가 될지에 대한 꿈이나 비전,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자꾸 이 꿈과 비전을 강요하다 보니까 이게 잘못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특히 이제 학생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제대로 가르치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앞서 말한 것처럼 적어도 이 자각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뭘 열심히 해서 뭔가를 이루어야 되겠다라는 자각이 아니라, 누구나 다 그렇게 가르쳐 왔겠지만 성경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데 우리가 어디서 누구의 가르침을 받겠습니까?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야만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는 이 자각이, 이게 절대 흐트러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이 때와 시기도 물론 주님만 아시는 거죠. 근데 또 간혹 어떤 사람들은 너무 이게 또 앞서간 나머지, 너무 이게 주님을 사모한 열정이 지나친 나머지 그 때와 시기를 자기에게만 특별히 보여주셨다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꿈속에 환상 가운데 날짜를 봤대요. 그러면 또 이제 막 그게 맞나 보다. 많은 사람들이 또 막 거기에 맹신적으로 또 따르기도 하죠. 우리는 여기에 현혹될 필요가 없고 관심도 기울일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분명히 때와 시기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다고 못 박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으면 언젠가 반드시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때와 시기는 알 수 없으나 반드시 그때가 온다라는 것을 믿고 준비하면 되는 겁니다. 뭐 어떤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흰옷 입고, 지금부터 흰옷 입고 동굴로 산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그런 준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뭐 준비하면 돼요? 지금 당장 주님이 오셔도 저는 주님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오시면 영광 할렐루야 기쁘고 감격스럽게 맞이할 준비만 되어 있으면 돼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 주님 앞에, 주님 오시면 내가 뭔가 이렇게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 성과를 하나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막 교회 하나 뚝딱 지어야 되고 뭐 교회를 막 크게 부흥시켜야 되는 어떤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막 주님 오시기 전에 내가 어떻게든 이걸 해야 돼. 주님은 그런 거 전혀 바라지 않으세요. 그냥 주님이 오시면 기꺼이 주님 기다렸습니다 하고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준비만 되어 있으면 돼요. 다른 준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주님이 오시는 때가 되면은 뭘 더 할 것도 없습니다. 돈 벌겠습니까? 그때 가서? 공부를 하겠습니까? 우리 학생들 제일 좋아하죠. 주님이 오시면 이제 공부 그만해도 돼. 그러면 뭐 우와 주님 빨리 오세요 막 이렇게 되겠죠. 교회 더 열심히 성장시킬 일도 없어요. 그죠? 여기 다 이제 문 닫고 가는 겁니다. 내일 지구가 멸망을 해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 되게 멋진 말인 것 같죠? 내일 지구가 멸망하는데 사과나무 심어서 뭐합니까? 난 제일 미련한 사람 같아요. 그 사람이. 이게 다 미련입니다. 미련. 세상에 남겨둔 미련. 그죠? 주님이 오시면은요, 우린 세상에 미련 남겨둘 게 없어요. 다 천국 갈 건데. 그죠? 우리 이제 새 집에 딱 이사를 가는데 새 집이 너무 좋은 집이에요. 막 우리 로또 당첨돼가지고 펜트하우스 막 이런 거 샀어. 거기에는요, 뭐 빌트인 뭐 가구들 그 다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가면 돼요? 몸만 가면 돼요, 몸만. 그걸 가지고 뭐 지금 내가 뭐 우리 우리 소파 이거 산지 뭐 1, 2년밖에 안 됐는데 이거 아까워. 그거 가져가겠습니까? 냉장고 이거 이렇게 그래도 이거 그래도 5년은 더 쓸 수 있는데 세탁기 이거 버리면 아깝지. 그거 다 싸 짊어지고 가겠어요? 그게 다 미련이거든요. 그냥 몸만 가면 되는 거예요, 몸만. 천국 갈 때는 우리 몸만 가면 됩니다. 미련 다 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미련, 걱정, 근심 모든 것 다 버리고 그냥 주님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이 지금 오신다? 그러면 오케바리 하고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죠? 주님이 안 오셨으니까 우리는 지금 삶을 열심히 사는 거죠. 오실 때까지. 오시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았던 이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제 다 끝나는 건데. 그죠? 그러니까 주님 지금 오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따라갈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평소에 그냥 세상 막 욕망에 막 세상 막 세상에 막 그렇게 막 내가 가지고 싶고 이루고 싶고 막 그렇게 막 마음에 가득 차고 넘치면 그게 되겠어요? 안 되죠. 평소부터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욕심 버려야 됩니다. 사람이 자꾸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면 욕심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미련을 딱 버리면요, 욕심도 생기지 않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자동차를 참 좋아했습니다. 사내 치고 자동차 안 좋아하는 사내가 있을까 싶냐마는 저는 특히도 더 좋아했었어요. 저 어렸을 때부터 막 자동차 이렇게 나가면은요, 굴러다니는 자동차 그냥 굴러가기만 하면 저 자동차가 무슨 자동차다 정확히 맞힐 정도였어요. 지금도요. 지금은 이제 별로 제가 이제 한참 막 전성기 때는요, 이렇게 막 차 타고 가다가 막 밖에 이제 차가 싱싱 지나가잖아요. 싱싱 지나가는 차만 봐도 그 차종을 맞춰요.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저는 대부분 지구상에 굴러다니는 모든 차를 거의 대부분 한 80%는 알았어요. 지구상에, 우리나라가 아니라 지구상에 굴러다니는. 그런데 그때만 해도, 그럴 때만 해도 야, 내가 진짜 나중에 돈을 많이 벌면, 근데 내가 이거 목회자가 됐으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돈을 벌을 거는 다 끝났고 어떡하냐, 저거 가지고 싶은데 나 페라리 한번 몰아보고 싶어. 내 인생 한번 페라리 한번 끌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 롤스로이스 뒷자리 한번 그냥 한번 앉아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내가 목사가 됐으니 이거 다 틀려먹었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 마음속에 막 미련이 남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건 내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그 미련을 버리게 되더라고요. 아니, 내 것이 아니니까. 그죠? 내가 만약에 목사가 아니었다면 이 미련을 버리지 못했을 거예요. 그죠? 내가 어떻게든 내가 뭐 나중에 뭐 크게 뭐 한탕 해가지고 뭐 사업을 하든 뭘 하든 간에 뭐 로또가 당첨이 되든 간에 언젠가 뭐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미련을 못 버리거든요. 근데 목사가 되고 나니까요, 이건 미련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죠? 아니, 목사가 페라리 끌고 다니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주께로교회 목사가 롤스로이스 뒷좌석에 탁 운전수 모시고 다닌다 그러면은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가 나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예 내가 꿈도 꾸지 못하고 욕심도 부릴 수 없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욕심이 버려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차는 좋아하는데 차에 대한 어떤 욕심이나 미련이 생기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좋은 차가 좋다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압니다. 왜? 차에 대해서 나름 전문가이기 때문에, 차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욕심이 생기질 않는 거예요. 가지고 싶은 마음은 이제 없어요. 만약에 내가 뭐 어떻게 갑자기 뭐 페라리나 뭐 그런 게 생겼다, 그럼 골치가 아파요. 내가 이걸 어떻게 몰고 다니냐, 어떻게 눈치껏 몰고 다니냐. 내가 이거 만약에 제가 만약 빨간색 페라리가 하나 생겼다고 생각해봐요. 제가 이 포천에서 그거 몰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저기 어디 막 그 지방 구석에다가 몰래 숨겨놓고 거기까지 가갖고 몰래 그냥 한 달에 한 번 탈까 말까 할 거예요. 아니면 팔아야지. 그죠? 집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뭐 10년도 훨씬 넘은 차 잘 굴러다니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별로 좋지는 않지만 그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좋은 거 모르겠습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세상 좋은 거 더 잘 알아요. 우리는 자연을 바라볼 때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잖아요. 근데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그 자연만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인스타에다가 기록 남길까, 카톡에다가 올릴까, 그런 것만 생각하지.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을 느끼잖아요. 그죠? 깊어지는 거죠. 그 놀라운 솜씨에 감격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보다 그 영역이 훨씬 크고 깊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아무리 세상 좋은 걸 알아도 세상보다 훨씬 좋은 것이 있고 그것이 이미 나에게 주어졌음을 알기 때문에 세상의 미련을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미련 버리면 어떻게 돼요? 욕심도 버려지는 거죠. 욕심이 생기질 않게 돼요.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전부 다 훌훌 털어버리고 기꺼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페라리가 있잖아요. 그럼 주님 오시면 그거 버리고 가기 아까울 것 같아요. 그러나 스포티지는 얼마든지 버리고 갈 수 있어요. 우리는 주님이 오시면, 지금 당장 오시더라도 얼마든지 버리고 갈 수 있습니다. 뭐 내가 지금 뭐
내가 살고 있는 뭐 청량동 뭐 아파트라든지 뭐라든지 그게 지금 사는 때나 중요한 거 주님 오시면 그 아무 의미 없습니다. 다 버립니다. 근데 너무 좋은 걸 내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그 아까워서 못 버리겠죠. 그럼 그거 충분히 쓰고 나서 이제 주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제 우리 속마음은 어때요? 주님 지금 오시면 안 되고요. 제가 이 집에서 한 10년은 살고 나서 그 다음에 오셔야 됩니다. 제가 새 차를 뽑았는데 적어도 이 차 한 5년 이상은 굴려 먹고 나서 그 다음에 오셔야 됩니다. 지금 오시면은 제가 아까워서 어떡합니까? 천국에 가져갈 수도 없고 미련이 남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지금 오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미련을 버리면 주님이 지금 오시면은 오케바리 땡큐 바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준비입니다. 근데 오늘 이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아직 세상에 미련이 남아있기 때문에. 다르면 아 내가 틀렸구나 생각하고 고쳐야 되는데 그러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기가 두려운 거예요. 그들에게 아직까지 세상이 제일 좋은 것이고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욕심이 자신을 지배하고 그 욕망을 제어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예수 사람이 아니라 세상 사람인 거예요.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때가 기다려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때를 위해서 준비하는 게 아니라 그 때가 오히려 반대로 두려워지게 되는 겁니다. 제가 믿음이 없을 때는요 항상 걱정을 했어요. 무슨 걱정을 했냐? 나중에 언젠가 내가 그래도 제대로 믿을 때가 올 것 같은데 그 전에 마음껏 최대한 즐기고 누릴 것 다 누려야 되겠다. 그때가 오면 못 누릴 것 같은데 그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때가 혹시 바로 오면 어떡하지? 그 정도니 주님이 바로 당장 오신다 그러면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내가 장가도 못 갔는데 내 돈도 못 벌어봤는데 학창시절에는 나가서 돈 버는 게 그렇게 부러웠거든요. 내가 돈을 벌어서 한번 내가 내 마음껏 한번 써봤으면 근데 그것도 못했는데 주님이 오신다. 그럼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그럼 그게 두려워지는 거예요. 기다려지는 게 아니라 두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 사명이 두렵고 주님이 오시는 그때가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명 감당하기를 거부하고 주님이 오시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대다수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래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하기도 하고 내가 주님을 잘 안다고 자부하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전혀 하나도 모르고 주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하고 열심히 일하고 출중한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외적인 겉모습에서 그 모습으로 잘해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그분이 바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이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충성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종들이 되어야 됩니다. 적어도 그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주님의 때를 알고 기다릴 줄 아는 현명한 제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믿고 고백할 때에 우리 세상 모든 미련들을 얼마든지 다 버릴 수 있고 그래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며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